찬송가 447장 구찬송가는 4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 연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연말 연초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시간에 새벽 미명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옥교는 이 시간에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우신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십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빛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의 종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온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 진설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코로나가 아버지 2.5단계가 상향이 되고 또 아버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예배가 재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예배가 진설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초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연말연초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처 주지 않는 연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에서 아버지 제자 훈련 지도자반을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훈련된 제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역의 활성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묵백성들과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과 절망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구역의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해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초에 잠시 구역을 예배를 중단하고 아버지 쉼을 갖습니다. 이 쉼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가슴 저민 기도할 수 있는 구역장님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도 없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 없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될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사회, 교육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성령께서 운행하는 예배 또 하나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곳곳에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개발됨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백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년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돌아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친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너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종종 깊은 잠에 들게 하신 이후에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자녀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른 채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전을, 사울에게 있어서는 위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높은 곳에 올라가 큰 소리로 아브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브넬에게 실제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사울 왕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사령관이었으며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또 그는 사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사울 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냐고 묻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그의 잘못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라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아브넬을 호통을 치는 소리에 사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다윗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본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다윗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화려한 화술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본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고 화려하게 화술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쫓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추측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시키신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왕을 충동시켜 다윗을 추격시키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앞의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이 죽더라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따라겠고, 만일 뒤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사울에게 근본적인 잘못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빼앗아 왔던 창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창은 사무엘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던졌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창이었습니다. 종합해 보게 되면 창은 사울에게 있어서 힘과 권력과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을 다윗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다윗에게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을, 또한 바로 이러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도망자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압력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사울을 죽이라고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스트레스와 심한 압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스트레스와 심한 압력에 의해도 그 압력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양심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감정에 얽매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신 양심에 기초하여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처리나 궁극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겼던 자가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인즉슨 그 가정 가운데에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오늘날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존경할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잃어버리고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한다면 그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혀에 대한 교훈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9절에 가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을 괄세하거나 멸시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더욱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는 그 일을 자신의 성숙의 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의 인격의 성숙의 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인격이 되고 사랑할 줄 아는 인격이 되고 인내하는 인격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광야 여정 가운데에 이 피난처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고
더욱더 더 나은 성품으로 발달되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야말로 성공과 실패의 가늠쇠가 됩니다. 결국 성실해야 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은 성실함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자기 가족에 축복하러 왔을 때에 7명의 형들은 양떼들을 들판에 버려두고 모두 안수받으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형들은 책임감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다윗은 혼자서 양떼를 지키고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형들이 전쟁으로 작출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는 심부름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성실하니까, 다윗이 믿을만하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부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이면 그를 죽이고 얼마든지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었던 성품이었고 그의 어떤 도덕함, 그의 책임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21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그의 됨됨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도망자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그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인간의 됨됨으로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옥기는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마음복으로 채워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복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